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1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바울의 회심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아나니아가 바울의 회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고 너무 밝은 빛을 보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와 직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 집에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저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자면 세례를 주고 사도로 기름 부음을 행해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가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찾게 되느냐면요, 아나니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나니아는 갈 마음이 없고 가는 순간까지도 강권함에 의해서 떠밀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얼마나 이 일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느냐 하면 그가 갈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데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께서 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온다는 걸 가르쳐줘야 했었습니다. 거긴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 쪽에서 볼 때도 아나니아가 오는 것이 와서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내키는 분위기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환상에 의해서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간 거기 때문에 아마 가서 말도 가시도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때 제가 잠시 외출을 해서 잠깐 못 봤는데요. 어떻게나 못 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께서 보낸 사람인가라고 의심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태도와 분위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사건과 대사도 바울로 임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일꾼 아나니아가 있었는가 하는 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거슬러 올라와서 어떤 얘기까지와 결부되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를 혼란시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혼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바울의 회심을 보라 이런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는가, 이걸 아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경험을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이토록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오리발을 내는 근거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일 다메섹까지 갈 필요 없이 전철을 타러 가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과 함께 성호야, 성호야, 네가 이번에 수완보를 가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며 멋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거침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그 잘못된 이유가 묘하게도 주님의 몫으로 살짝 옮겨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하면서도 떳떳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의도한 것과 우리가 지금 각색한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이 사도행전 9장을 단락을 나누면서 바울의 회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당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그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면 바울이 회심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사실이지만 그걸 바울이 바꾼 건 아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우선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우선 이 당시에 사울이 회심할 의사나 징조가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때 바울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만 놓고 보아도 바울은 스스로가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집하던 어떤 뜻을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꺾이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뜻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의 뜻이 꺾이느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쉽게 바울이 회심했다고, 스스로 그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을 보고 바꿨느냐? 물론 그는 회심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회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을 보자 바꿨다고요? 큰 빛과 함께 그를 둘러 비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의 음성을 들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여태껏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얻을 때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회개를 합니까? 밝은 빛이 있어서 눈이 뜨입니까? 뜬 눈이 있어서 밝은 빛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눈이라는 건 말이죠. 아무리 빛이 밝게 비춰도 눈 자체가 뜨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있어야 어두울 때 못 보던 것을 봅니다. 어두웠을 때는 여기는 피아노가 안 보였는데 빛이 밝게 비치자 저기 피아노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사울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자 이것이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달았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깨달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내가 가진 시력을 동원해서 이제 사실과 진리를 똑똑히 보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원할 시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공부했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옛날에 테니스를 한참 잘 치는 존 맥켄로에게 시합 신청을 했습니다. 장님이 말이죠. 1세트 매치에 100만 불을 걸고 시합을 하자. 그저 존 맥켄로가 선뜻해졌습니다. 좋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오. 내일 밤 12시 어느 강변으로 나오시오. 졌죠 뭐. 그렇죠? 장님에게는 빛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청각과 다른 지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맥켄로야 눈 뜨고 하던 시합 눈 감고 하려니까 꽝이죠 뭐. 물소리와 공소리 중에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장님에게는 빛이 아무리 비친다고 해도 어두운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우린 이 빛을 보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까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은 진리와 사실을 볼 눈이 없으며 또 진리와 사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영광의 주님, 그것만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모든 놀라운 계시가 자연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다.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장으로 넘어오시면 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인류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롭게 행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는 자가 없으며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여태까지 걸어오면서 남겨놓은 피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시면 내가 항복을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건을 예를 들 때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 하고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꼭 바울의 회심 그럽니다. 바울의 회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울의 무슨 묵사발 이런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가차없이 그가 가는 멸망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고집을 꺾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방을 둘러 비친 그 빛난 빛, 해보다 밝은 빛, 들린 음성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말을 듣는 것은 바울만 그랬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는 봤다고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시면 그것도 얘기가 다릅니다.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뭘 들었다고요? 소리만 듣고 이번엔 뭘 못 봤대요? 아무도 보지 못했답니다. 이상하죠? 9장에서는 듣고 못 봤고 22장에서는 듣고 못 봤대요. 이번에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9장에서는 들었는데 못 봤고 22장에서는 봤는데 못 들었대요. 이게 이번에 맞았어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못 씁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와 빛은 봤지만 사실은 소리도 듣고 빛은 봤지만 그 빛이 실체 소리의 내용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빼놓고는? 바울을 빼놓고는.
그런 식의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그 전달된 내용과 그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어떤 내용이 그에게 진리와 생명되는 것이 그에게 펼쳐지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여태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를 택했다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 이렇게 제목이 붙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얘기 안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가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주께서 그 일을 내 속에 나타냈다 그럽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내가 갖고 있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택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회심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속에 나타났대요. 이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시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는 하나의 창조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가짜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헛된 것을 쫓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게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더 잘 설명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헛된 삶을 포기하고 이 생명된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끊임없는 망상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들이 서로 부추기고 서로 속여서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는데 어느 만큼 없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빛이 와도 빛을 모르고 주가 주를 나타내어도 주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연인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를 아무리 제시해도 우리는 아무도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은 그에게 뭐가 나타난 거냐면 그에게 진리가 더 잘 제시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와서 고쳐놓으신 거예요. 회로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무슨 부러움이 있다고요? 야, 바울은 벌써 다르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니까 벌써 예수 믿기, 회심시키기 전에도 봐라. 공부시키는 거 봐라.
벌써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하고 정말 율법도 완벽하게 배워놓더니 때가 되네. 주님께서 친히 가정 방문을 하셔서 야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자 척 알아먹고 돌아와서 대사도가 됐잖아요.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우스워요. 성경이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회심하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가 회심한 후에 하나도 써먹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온 거 아니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구원 얻은 걸로 무엇을 증거하려고 그러냐면 나 같은 것도 은혜를 입었다로 쓰였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이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 잘했고 넌 똑똑하니까 네가 내 종이 되어 기독교를 위하여 힘있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그가 쓰인 것은 몽땅 그래서 그 후의 사역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못난 것들, 그의 약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쓰였단 말입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보느냐면 모세에게서도 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같이 삽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삽니다.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으로,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은 40년 동안의 왕자의 교육이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자 어디로 쫓겨가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편을 들지 않아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황금 같은 시간 40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양떼를 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삽니까? 그 다음에 부릅니다. 모세가 반항하죠. 왜 그때 내가 열심을 냈을 땐 안 불러주시고 이제 와서 다 늙어 80세가 돼서 이제 제가 할 일 수완보험청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뭘 하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자명합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필요하고 네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널 쓸모없고 이건 아니다. 내 힘으로 한다 이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네가 할 거는 내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라 하는 내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40년을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에 차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발휘할 어떤 최소한의 근거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섭섭해합니다. 주께서 좀 더 커다란 계기를 나에게 주시고 분발시켜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내 손에 쥐어준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도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것 같은 이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과 나타났던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모세 앞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 자명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건 자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시다. 저들을 붙잡고 있을 때 저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자고 온천한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아무리 제시를 해도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회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국민들은 어디까지 항거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빛이 비쳤다, 음성이 들렸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어떤 방법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것. 즉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깨달으며 그를 항복하고 그 안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했단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내가 여태껏 어두운 데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주님을 핍박했더란 말이냐 하고 돌이킨 사건이 아니라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고 회심할 전혀 의사도 없습니다.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라 그 빛과 음성을 방편으로 해서 바울의 마음을 뒤바꿔놓은 사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빛이 비쳤고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뭐와 같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빛을 만든 것 같이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주를 알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인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빛을 모르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주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고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을 때도 어두운 데서 비치리라 하시던 그 능력으로 그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꼭 빛이 비쳐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오시면 제일 빛 밝은 데 밑에 앉으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뭐가 됐느냐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더 영웅적이고 멋있고 이렇게 치장돼야 됩니까?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남다르다가 확인될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봐라, 바울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액을 투자해서 스카우트해왔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무슨 기적이 있어야만 봐라 임마, 너는 그냥 왔지만 나는 스카우터가 친히 찾아와서 백지수편에서 내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죠. 그럼 꽝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기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냐. 이 18절에서 23절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한 것을 압축시켜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얘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인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그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남자들이야 대학에 전공을 한 것이 나중에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이유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딸들은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럽니까? 이대 영문과 나와서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은 아직 몇 못 만나봤습니다. 전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대 영문과 나와서 테니스 치고 투기나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부동산과 같은 걸 나오시지. 그럼 훨씬 잘하셨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왜 그걸 나와야 돼요? 그게 카트라인이 제일 높으니까 나오는 거죠. 이대 영문과 제일 카트라인 없죠, 이대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선 볼 때, 시집 갈 때, 내가 이래봬도, 그래서 이래봬도 영문과를 나왔대. 그래서 가서 밥통을 사올 때 미젠지, 영젠지를 구별을 해요. 무슨 다리미를 살 때 일젠지, 폴란드젠지를 구별을 해요. 그러나 말끝마다 내가 이래봬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가 이래봬도란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믿었단 말이죠. 그걸 좀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내가 믿은 것에 대한 어떤 표창장, 어떤 확인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해요. 내가 똑똑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하는 분파가 생겼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즉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경기고등학교 갔다 이겁니다. 그럼 경기고등학교 못 간 사람은 거기보다 실력이 못해서 못 간 거 아닙니까? 난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난 서울대학 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거죠. 아볼로가 나까지는 그의 제자로 쳐줬다. 나머지는 넌 딴 데 가서 배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딴 데 누구? 주성호 목사라고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거기 가서 넌 해라. 그러면 아볼로에게 배웠다, 바울에게 배웠다, 주목사에게 배웠다. 이건 차이가 있다고요. 너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갖추고 살 만한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랑을 입었으며 그런 생명이 창조된 자며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라는 이 자랑을 놓치고 이 감사를 놓치고 그걸 위해서 가야 할 길을 다 놔두고 반면 뭐만 하냐면 돌이켜서 뭐만 찾게 돼요. 그거.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올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와 영원한 약속 속에서 불러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다른 몸값으로 주께서 스카우트해왔느냐의 싸움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모든 성경이 뭘로 보여요? 바울의 회심 이렇게 보이고 바울 같은 경험을 나도 하고 싶고 꿈이라도 좋으니 주의 모습을 보여주소서라가 쓸데없는 요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 요구를 하려면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하셔야죠. 어찌하든지 주의 모습을 본받아 한 번 더 참게 해주소서. 어제는 3번 만에 화를 냈는데 오늘 4번까지 견디게 해주시고 그런 싸움을 못해가고 뭘로 가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자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께서 아직도 빛을 안 비춰줬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안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속에서 사이다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부 이거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반응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디다 눈가를 부릅뜨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뭘 근거를 거?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따위로 취급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절대 못한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바울보다 절대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뛰어나죠.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바울을 동원한 것은 하나의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의 경험을 한 자예요. 이 이상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식으로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이런 거 싸우지 말라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겁니다. 그것 갖고 싸울 문제, 그 몽땅 다 우리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밝은 빛과 큰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셨다면, 그를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을 삼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입니다. 꼭 빛이 비춰야 됩니까? 안 비치면 안 됩니까? 음성이 꼭 나야 됩니까? 안 나면 안 됩니까? 영원한 약속과 면류관을 팔아서라도 나는 빛을 한번 봐야겠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거꾸로 가고 있는 신앙의 모순된 자리다, 이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것, 여러분의 확보되어 있는 것, 실제로 여러분 것인 것들을 놓아버리고 있을 데 없는 것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 그리로 몰려가서 하나님, 쟤하고 나중에 누구 더 사랑해? 이렇게 묻지 마세요. 못난 엄마들이 꼭 애들한테 묻죠. 넌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구 더 사랑하니? 그 싸움 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똑같아.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밤낮 싸워요, 이걸. 눈만 뜨면.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거 하고 앉아있냐, 이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왜 나에겐 안 나타나셨나이까? 오늘도 안 나타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나는 개판입니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며, 무슨 은혜를 받았으며, 무슨 약속 속에 있으며, 사실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축복의 손길에 의하여 이 자리에까지 왔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간섭되었고 시행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이 지구를 두쪽내는 일이라도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실 뿐입니다.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이 복된 위치와 신분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며 자랑하시고 튼튼한 신자로 커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 운명에 허락하신 것을 볼 눈도 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송을 우리 입술에 주시고 자랑과 승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는 결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